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단계적으로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또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출발점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박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합니다. 바로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박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씹을 때 땅에서 제일 먼저 싹이 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표면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떡잎이 우리가 이 씨앗이 자라는 시작으로 알지만 아닙니다. 그 전에 땅속에서 뿌리가 먼저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뿌리를 박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오늘 7절의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할 때에 이 뿌리를 박는다는 말의 헬라어에 에르리조메노이 하는 단어는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원문의 의미 문자대로 번역하면 뿌리를 박으며 할 때는 뿌리를 확립하다, 확고하게 하다 그런 뜻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하는 말씀을 원문의 의미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의 기본을 확고히 정립하라 하는 말씀이 뜻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확고히 신앙의 기본을 정립하라는 말씀, 그 말씀에 준해서 다시 7절을 설명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박으라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 바른 신앙생활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와 보호 가운데 평강하고 복되고 또 영원히 상받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박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박은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이야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3절에 말하기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박은 성도의 모습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아무리 물이 많아도 뿌리를 든든히 깊이 박지 못하면 그 물을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냇가에 심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나무가 도리어 땅이 불러서 수분이 많아서 뿌리를 더 잘 깊이 뻗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풍부해도 뿌리가 잘 뻗어서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없고 그 잎사귀가 마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영육간에 축복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치 시편
1편 1절이야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뿌리를 땅속에 깊이 박아서 수분을 잘 빨아들이는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를 먼저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뿌리를 통하여 양분을 잘 공급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신앙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행실로의 어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의식하고 애쓸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임을 남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행실에 신경 쓸 때가 많잖아요. 신앙생활의 행실을 먼저 의식하고 행실로서 믿음을 보이려고 하고 행실로서 믿음을 평가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성도는요, 행실로서 우리 믿음을 나타내고 보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행실은 꽃과 같은 거예요. 그건 외형입니다. 뿌리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성도의 바른 영육간에 축복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외형에 치우치기보다도 먼저 신앙의 기본부터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신앙의 기본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는 것에서부터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 여기에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하는 말씀의 의미대로 먼저 예수 믿는 목적을 바르게 확고하게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자꾸 믿음의 행동만 가지고 이걸 믿음으로 의식하고 이걸 믿음의 잣대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도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러고 나도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러고요. 이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먼저 든든히 박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박힌 나무는 마치 시편 1편 1절이야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을 바르고 확고하게 정립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가 우리의 예수 믿는 기본을 바르게 하는 거냐고요. 우리 이 기본부터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기본이 뭐냐? 이거부터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본을요 3가지로 설명하여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그 뒤에 따라오지만은 첫째는 인생관이 바르게 설정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인생관, 예수 믿은 이후의 인생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관이 바뀌어진 사람은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설정되는 것. 이걸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믿은 이전의 삶과 달라져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의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고 나니까 아하,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살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구나. 그거 아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바르게 설정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 이 신앙의 기본을 바르게 뿌리박으면 그럼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에 실족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는 있어도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오뚜기처럼요. 작은 두 번째로 그럼 예수 믿는 목적을 우리가 바르고 확고하게 정립하는 두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인 거예요. 예수 믿음 이후에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귀한 것인지에 대한 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제일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가장 귀한 건 줄 알았어요. 가장 우선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우선이 아니구나.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구나. 더 소중한 게 있구나. 더 귀한 게 있구나. 이 가치 인식이 변화요. 그걸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를 우리 인생관의 변화라고 하면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관의 변화예요. 이제 예수 믿은 이후부터 우리의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바른 소망관을 가지는 거예요. 전에는 오직 소망이 눈에 보이는 세상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고 나니까 아, 이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잠깐 있는 것들의 소망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살아야 하는 거구나. 이거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예수 믿는 목적에, 이 예수 믿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 이게 바르게 안 되니까 세상에 살면서 자꾸 믿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기본만큼은 나무가 뿌리를 든든히 박을 때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박은 신앙을 가리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뒤에 하는 말씀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믿음의 뿌리를 바르게 박아야 우리의 행사가 영육간에 다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예수 믿는 건 육체가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려고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는 무시하고 육체는 잘 안 돼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는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육체는 따라서 잘 되는 것이니까 육체가 잘 되는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힘써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잘 되는 건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오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육체가 잘 되는 것이 따라올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우리는 더 신경 쓰고 더 우선으로 하고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느라고 육체를 소홀히 한 것에 하나님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느라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소홀할 수가 있잖아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비유의 말씀처럼 내가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소홀히 발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서가 있다니까요.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다 소중한,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한쪽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어요. 소홀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원리 가운데서 우리는 육체보다도 영혼을 더 소중히 여겨서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쓰느라고 보면 육체를 소홀히 하게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왜? 영혼을 더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느라고 할 수 없이 육체로 소홀히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육체가 잘 되기를 힘쓰느라고 영혼 소홀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느라고 육체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과 함께 내 육체까지 잘 되도록 해주시되 내가 육체 잘 되기를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되도록 보상해 주시는 게 바로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잘 되기를 힘쓰기보다 영혼이 잘 되기를 더 힘쓰면 하나님께서 육체까지 잘 되게 해주시는데 내가 육체가 잘 되기를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게 육체도 잘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육체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잘 되게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육체가 잘 되기를 힘쓰기보다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일에 더 우리는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요한 3서 2절의 말씀 아닙니까?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의 원리. 여러분 복에도요, 육신의 복에도요, 산 복이 있고 죽은 복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복을 추구하면 안 돼요. 산 복을 추구해야 돼요. 그럼 산 복과 죽은 복은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여러분 산 복을요 저는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복의 부활이라고요. 복의 부활. 산 복에는 육신의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육신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심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 부활의 복이요. 복의 부활. 우리의 복이 산 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복을 받을 때에 그 복으로 통해서 이 복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이 되도록 만드는 거, 이걸 복의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건 그냥 한 번 복 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고 세월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죽은 복이에요. 죽은 복. 영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 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만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
이게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육신의 복을 가지고 이 복을 산 복으로 만드느냐 죽은 복으로 만드느냐, 이거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육신의 복 받은 것 가지고 이 땅에 복 받은 것으로 끝내버리면 그건 죽은 복이에요. 죽은 복이에요. 그 복은 다시 살지 않아요. 그 복은 다른 복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이 땅의 복으로 끝나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면 이 복이 육신의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복이 영적인 의미로 비유로 표현하면 부활하여 산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복으로 연장된단 말입니다. 육신의 복으로 끝나버리면 죽은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복을 추구하며 살면 안 돼요. 죽은 복을 추구하며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육신의 복 가지고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혼이 잘되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게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복 받아도 그건 죽은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건 죽은 복, 죽은 복.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복. 우리는 죽은 복을 산 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의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복의 부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육신의 복을 구하는데 산 자의 복을 구하는가, 죽은 자의 복을 구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복을 구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복을 가지고 잠시 이 땅에서만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구하는가? 그러면 그냥 죽은 복 구하는 거예요. 죽은 복. 그 하나님께 육신의 복을 구하는 목적이, 시간, 건강, 물질을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면 그게 산 복을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복을 구해도 그 육신의 복을 구하는 동기가 이 땅에서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죽은 복을 구하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는 건 산 복을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복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복을 구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복을 구하기를 원하는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게 육신적으로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 복 주심의 용도를 어디에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어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서만 소중히 여기는가? 무엇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으로만 사용하다 가면 이건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늙으면 끝나버리는 거고요. 물질도 이 땅에서 살다 그냥 이 땅에서 살다 필요한 대로 쓰다 가면 끝나는,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썩어 없어질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썩을 것으로 심어서 영원한 것으로 거두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축복의 농사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 농사 짓는 거예요. 지금 그 농사. 썩어 없어질 것을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만들어가는 농사.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의 복이 전제되지 않은 육신의 복은 그건 산 자의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죽은 자의 복이라니까요. 죽은 자의 복. 내가 육신의 복을 받아도 그 복으로 영혼에 유익되지 못하면 그건 죽은 복이에요. 죽은 복. 하나님이 내게 육신의 복을 주셔도 육신의 복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복이 죽은 복이 될 수도 있고 산 복이 복의 부활이 될 수도 있고요. 왜? 하나님 나라까지 쌓이게 만드니까. 죽은 복은요, 뿌리 없는 꽃과 같은 거예요. 뿌리 없는 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보면 뿌리 없는 꽃이 겉으로는 뿌리 있는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더 화려해요. 꽃을 꺾을 때 사람들이 어느 때 꺾습니까? 가장 아름다울 때 꺾어요. 그러죠? 가장
가장 아름다울 때. 뭐 사람이 보는 아름다움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아름다움의 기준을 아는 사람은 다 피었을 때 아름답다 그러지 않고 막 이제 피려고 몽골해졌을 때 이때 꺾어다가 장식한단 말이야. 여러 가지 꽃들로 장식해 놓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해요. 그러나 그 꽃은 잠깐입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입니다. 열매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복이 없는 육체의 복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 죽은 복이에요. 성도는 죽은 복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죽은 복으로 만들면 안 돼요. 산 복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날까지 복이 되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죠.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의 영혼의 복이 함께 있는 육체의 복은 바로 죽은 자의 복이 아닌 산 자의 복이란 말이에요. 산 자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셔도 그 복이 산 복이 되게 하려고, 영원한 복이 되게 하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산 복, 그 복이 바로 믿는 성도가 추구해야 될 복이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복 주시는 건 내가 추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육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길을 쓰고 육신의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멀리 해가면서까지라도 내가 만들어야 할 복은 그 세상의 복을 가지고 영원히 산 복이 되도록 그 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건 뒷전으로 밀어놓고 산 복이 되게 하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할 복을 내가 얻느라고 길을 쓰고 하나님 품은 소홀히 하고 멀리 하면서 복의 부활이요, 영원히 산 복, 영원히 썩지 않을 복, 하나님이 육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게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복을 가지고 영혼의 복을 만들어 가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서를 바꾸어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냐면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이게 그 산복이 어떤 겁니까? 산자의 복이 어떤 겁니까? 그 산자의 복은요,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중에서 받는 육신의 복, 그게 산복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복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는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힘쓰는,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주시는데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중에서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주시면 그 육신의 복이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과정에서 생겨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가지고 영원한 산자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이 거기서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힘쓰면 육신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는 것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신앙생활에 힘과 능력과 지혜가 거기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의 복을 우리가 자꾸 얻으려고 우리가 자꾸 취하려고 자꾸 하나님 품을 멀리하며 소홀히 하지 말고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힘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복 가지고 우리는 영혼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에 힘쓰라 이 말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것으로 거기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그게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신앙생활이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시간, 건강,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복 주심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로 신앙생활하면
복 받아가지고 산 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죽은 복으로 끝내고 있네. 복 받은 거 가지고 이 땅에서만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끝. 그러라고 복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은. 여러분, 육체가 꽃이라면 영혼은 뿌리예요. 뿌리. 뿌리만 튼튼하면요, 자연적으로 꽃도 열매도 다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뿌리 없는 꽃은 한번 피고 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죽은 자의 복이 그와 같은 거잖아요. 복 받을 땐 좋지요. 한번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뿌리 없는 꽃과 같은 거예요. 잠깐 이 땅에서 즐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있는 꽃은요, 비록 꽃으로 볼 때는요, 시들어도요, 시간 지나면 다시 열매 맺고 다시 핀다니까요. 다시 싹이 나고요. 뿌리 있다고 해서 항상 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뿌리만 살아있으면, 항상 뿌리만 살아있으면, 한겨울이 되어도요, 뿌리는 땅으로 더 깊숙이 박으며 생명을 더 유지하고요,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고요,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고요, 추운 겨울 지나고 나면 다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요. 뿌리 있는 신앙이라고 날마다 평안하고 잘되고 행복한 것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축복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잘 되는 거고 믿음 좋은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이라 여기고 착각하면 안 돼요. 뿌리가 있는 꽃이라고 해서 1년에 대여섯 번 핍니까? 시들어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꽃이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뿌리가 존재하는, 항상 때가 되면 꽃은 다시 피고 열매는 다시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꽃 피고 열매 맺고 꽃 피고 열매 맺고, 과정이 비바람에 눈보라에 항상 한 가지만 남을 때도 있어도 뿌리만 깊이 받고 있으면,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외형적인 행위만 가지고 믿음 측정하지 마십시오. 외형적인 행위가 가지고 자꾸 믿음 교만하지 마십시오. 남 판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사람들 믿음에 겨울일 때도 있는 거예요. 잠깐의 행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뿌리 없는 꽃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지. 비록 1년에 한 번씩 꽃 피는 게 잠깐이라도, 어제까지 활짝 피었던 벚꽃이 오늘 비 오는 바람에 아마 다 떨어졌을 거예요. 날짜를 어떻게 잘못 잡아가지고 구미시에서는 내일 벚꽃 전야제 축제래네. 전야제 이제 시작이라고. 오늘 다 떨어졌는데. 잠깐 피고 떨어지면 끝나버리는 꽃이요.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차라리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서, 추운 겨울이라서, 환난과 고난의 시기라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만 깊이 받고 있어 보십시오. 언젠가 다시 싹 올라옵니다. 꽃 핍니다. 열매 맺습니다. 차라리 앙상한 가지만 있고 시들어버리는 나무 같을지라도 그래도 뿌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뿌리만 잘 붙들고 있으십시오. 그게 하나님 보시기 귀한 신앙인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잘 박힌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 좋다고 고난 없는 거 아니에요. 실패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비바람에 가지 상하고 추위에 잎이 다 떨어져도 시간 지나면 다시 새순 돋고요. 추운 겨울 지나고 나면 다시 잎이 나고 꽃 피고 열매 맺습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축복의 과정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 믿음 단련되는 거예요.
한 번 피고 지는 꽃은요, 단련되는 과정도 없어요. 인생 잠깐 즐겁다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 자랑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박혔는가를 날마다 잘 확인하십시오. 뿌리 관리 잘하려고 애쓰십시오. 꽃에 신경 쓰지 말고요. 뿌리에 신경 쓰십시오. 외형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보다 내면의 신앙에 더 관심과 비중을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에서 그렇게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내면의 신앙생활에 비유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말씀입니다.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의 행위만 가지고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땐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백성 아니야. 그 말이야.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네가 외형으로 막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 행했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면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표면장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은 겉으로 행위로 나타내는 신앙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내면의 신앙.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말씀. 그래서 이면적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은 사람이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속을 모르니까. 겉에 행위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이면적 유대인을,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행위를 보고 칭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면의 중심을 보고 칭찬한다. 꽃이 뭡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육체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잘 되는 겁니다. 그걸 겉사람이라 그래요. 예.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경건의 행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육신으로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입니다. 그러면 뿌리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요. 이게 뿌리 있는 신앙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이요. 이게 뿌리 있는 신앙인 거예요. 세상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더 중히 여기며 우선으로 하는 신앙이요. 이게 뿌리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 두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소망을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 이거 뿌리가 잘 박힌 성도의 신앙생활에 마땅한 모습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뿌리만 튼튼하면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한은요, 낙심할 거 없어요. 남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판단하고 평가할 것도 없어요. 언제 내가 앞설지 몰라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가를 보십시오.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세상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더 중히 여기며 우선을 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의 뿌리를 점검하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사람은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만 하나님은 꽃의 아름다움보다 뿌리가 튼튼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지요. 비록 꽃이 아름답고 화려해도, 아무리 향기가 있어도 뿌리 없는 꽃은 뿌리 있는 볼품 없는 나무만도 못한 거예요. 뿌리 있는 꽃이 산 꽃이에요. 뿌리 있는 나무가 진짜 산 나무예요.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뿌리를 튼튼히 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신앙을 다듬어 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외면에 치우치지 말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게 하고, 내 내면을 튼튼히 하면 외면은 자동적으로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요. 내면을 튼튼히 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지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만 튼튼히 하면은요. 결론 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날마다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거 열심히 하는 만큼입니다. 날마다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세상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더 중히 여기며 우선으로 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지면, 처음에는 영문 모르고 시키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지만 자라가면서 깨달아지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자원하여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하는 신앙생활을 더 우수하는 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야.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니야. 억지로 매여서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야. 기쁨으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든든히 박혀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하여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소망을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복이 죽은 복이 되지 않게 하고 영원히 산 복, 복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죽은 복을 산 복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복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은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꾸는 신앙생활, 그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심과 초점을 거기 둬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의 형식에 두지 말고요. 내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심령의 중심, 이거에서부터 내 심령의 중심에 내면의 믿음을 가꾸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